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요셉을 자신 다음의 권력자이고 통치자인 총리로 임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강대국이 있지만 그 당시는요, 이집트 하면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입니다. 지금의 그런 강대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도달하는 지점이 이집트라고 하는 거죠. 그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제2의 통치자로 요셉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신분은요, 바로가 총리로 임명하기 직전까지는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수의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이 꿈 해몽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요셉이 호출되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바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통치를 함께 나눠서 해야 될 자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전국이 12개의 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통치자 위에 총리로 세워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는 뭐죠? 그 당시에 그 왕의 권한을 행사할 때 도장을 찍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인장 반지입니다. 그럼 이 인장 반지를 바로가 요셉에게 줬다는 건요, 이제 너가 나의 이름으로 마음껏 이 땅에서 너의 뜻을 펼쳐봐라. 이 나라를 마음껏 통치해봐라 라고 하는 전적 이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극적인 변화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생을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요셉의 이 결과,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집중하게 되겠죠. 사실 성경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 영광스러운 순간보다도요, 이 영광스러운 결과가 가능하게 했던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에 도달한 것입니다. 갑자기 결과가 찾아온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요셉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사용하죠? 마치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 프랑스 역사의 결정적 순간,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 가운데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바뀌었다든지,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할 때 결정적 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유명한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제목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이 결정적 순간. 그 책 안에는요, 간디의 장례식, 영국 조지 6세의 대관식,
독일 데사우 나치 강제 수용소의 모습 등 역사에서 정말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것들을 편찬한 책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잘 듣다 보면요,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2022년 KBS 연기대상에 한 여자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그 수상소감으로 그가 나눴던 이야기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항상 힘든 일이 있었지만 면역이 없는 것처럼 새롭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수상소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 배우는요, 수상을 하게 된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는 여기까지 자신이 올 때의 결정적 순간이 언제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2020년.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가장 잘한 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치유가 되었고, 그 눈물이 힘이 되었고, 그 눈물이 기적이 되었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 이전에 그 인생에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전에 이 영광스러운 결과가 가능했던 요셉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던 세 번의 장면을 통해서 그 순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9장 9절.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셉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흘러나오는 전승이 있다면 굉장한 호남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잘생긴 어떤 남자 배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남자, 그런 모습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후남에게요, 이 어쩌면 아주 이렇게 음란하게 여겨진 한 여인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당시 장군의 아내로서 얼마나 품위 있게, 기품 있게, 아름답게 치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요, 청년의 나이입니다. 20대 청년일 것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성적 유혹에 약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요, 반복해서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범죄하기 직전의 상황, 어떤 누군가였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아빠 야곱이 가장 자주 불려줬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의 무대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던 아버지, 나의 가족들 다 없습니다. 홀로 남겨졌고 그 노예의 신분에 홀로 된 자리에 슬퍼 외로움을 돕는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 떠나도 내 곁에 지키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이 노예 생활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성적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코람데오의 영성을 가집니다. 코람데오 무엇입니까?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고요. 데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걸어가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혼자 집안 살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은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있으면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주목하신다. 그 코람데오 영성이 요셉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인생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요셉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살 수 없지, 그 거룩한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요셉처럼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지만 하나님 그 거룩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거룩한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의 높이시는 영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요셉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 모략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를 성범죄자로 여기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복도 받지만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고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억울한 현장, 감옥에서 거기서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며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가로서 권력을 누리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한 간원이, 술 맡은 간원이 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 신비스러운 꿈이 어떤 꿈인지를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다가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러자 자신이 이런 꿈을 꿔서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요셉이 하는 말, 바로 이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그 요셉의 모습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철없고 눈치 없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을 꿨고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자기가 꾼 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꿈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요셉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당신을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고난의 자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고통에 이르게 된 그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속삭임을 듣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외롭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억울하지만, 나는 분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종종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그 아버지는 가난한 교회에,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만 그 금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 충격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왜 분당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까?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의 그 금식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년에 정말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을 살아가시는 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밤에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찬수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 간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수 목사 자신의 아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목회의 길로 떠미는 그 어머니,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자신에게 은혜로 흘러들어오고 그 은혜가 분당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또다시 겪습니다. 지금 넘어온 고난, 그 위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합시다. 그때가 결정적 순간입니다. 어떤 결정적 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진심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요셉의 풍성한 은혜가,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오늘 이 본문과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자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은요, 가장 밑바닥 인생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 앞에 섰습니까?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굳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프랑스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너무 잘됐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너희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니? 여러분, 그렇게 칭찬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어떻죠? 썰렁해질 것입니다. 불편해질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인생은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예배합니다. 또 다른 인생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이 시작될 때는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때로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 주님을 알아갈 때에, 그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갈 때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인생은요, 처음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끈자랑하기에 바빴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을 높이기에 바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나를 높이기에 이용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기에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자신을 높이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드렸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발버둥 쳤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발버둥 쳤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은 무심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정적 순간임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갈 때에 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 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결정적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제가 여기 프랑스에 와서요, 한 청년인 자매와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너 사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동석을 하게 돼서 크리스천이 됐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정말 우연히 함께한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프랑스에 미술을 전공하기 왔다는 겁니다. 미술을 전공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길은 막막하고 너무 길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던 중에 한 노숙자가 정말 힘겨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노숙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잘 차려입은 노인이 이 젊은 청년을 보더니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아, 너가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나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이 청년을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보내줍니다. 그 명함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품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꼭 연락을 달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회장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그 명품 회사에서 그는 자신이 전공한 그 일들로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뭔가 잘 되는 일을 상상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한 청년은 자신의 주어진 일상을 결정적 순간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며 세상 사람처럼 고민만 하며 거기에 몰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다고요. 그리고 그는 매 순간 결정적 순간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 주변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 순간은 우리의 모든 순간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고난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결정적 순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